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바로 멸망당한 지 5년이 지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 말씀을 나눌 때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해서 이방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흔히 이야기하는 좋은 말씀, 희망이 되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럽혀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들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느냐라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쫓겨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의 입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원하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해서 이방 나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바벨론 사람들의 입에 무시를 당할 일을 하나님은 한 적이 없으시죠. 이스라엘은 죄를 져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바벨론 사람들의 입에 잘못된 것으로 오르내릴 만큼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누구의 이름이 안 좋은 것으로 오르내리냐면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한명복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을 듣고 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사실이죠. 이전에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면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런 스토리를 들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학생이 친한 친구를 때리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야, 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의 부모님이 너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장면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눈을 부라리면서 그 선생님에게 대를 들고 이제 얼굴을 이제 화를 내면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대를 대드는 그런 장면을 드라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부모,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 관대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조심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4절에 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다시 그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냐,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라고 삐딱한 시선으로 하나님을 볼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만큼 그들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결하게 하실 것인지, 거룩하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를 연상하게 하는 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 다시 말해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의 말씀을 보면 율례와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정결한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여전히 거룩하지 않지만 먼저 약속을 이행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거룩하지 않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다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그들이 막 재물을 막 바쳐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들이 원하는 물질이나 뭐 풍요나 그것들을 얻게 하고, 또한 그들이 이방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이방신들이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다 끝났다,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전히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소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의 모습과 또한 20년, 30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물론 달라진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 주셔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셔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치거나 심판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29절과 31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29절부터 31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29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은 그런데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또한 더럽고 죄악을 범한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스스로 나의 그런 죄악들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 더 많다고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다시금 생각나게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의 죄를 한탄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의 이름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을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시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